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리저리 삶에 힘든 일이 있는데 전염병까지도 또 우리 주변을 마음 쓰이게 하니 참 쉽지 않은 것이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지게 할 생각,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마쳐지고 종료되었을 때 그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며 그때를 생각해 생각과 그리고 우리 삶을 구성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라고 믿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또 유쾌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파워선교학교 개강을 해서 제가 격려미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학예 선교를 위해서 241명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제도 교실 가득히 채워서 수강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더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분당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불길이 곳곳마다 전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는 분명한 어떤 위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떤 상황,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 닥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외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힐 때에도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이와 같은 말로 일거에 그들을 제압했던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지만 그 베드로에게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또 이와 같이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위의 절을 보면 의도를 가지고 교회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거기에 고무가 되어서 이제 더 많은 사람을 핍박하기를 자청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통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복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와 같은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이제 그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했던 때입니다. 즉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날에 이와 같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옥문을 나서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를 우리들에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5절 이하에 이루어집니다. 즉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날, 즉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 하는 그날이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까봐 그 군인이 2명에서 양옆에서 지키고 같이 잠을 자고 있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곁에 서고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급하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쇠사슬이 벗겨집니다.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옷을 입고 그리고 천사를 따라 옥을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첫째 파수를 지나 둘째 파수를 지나 선흥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러 그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오게 되죠. 그 저작거리에서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실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정신이 나서 깨닫습니다.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으로 갑니다. 이때 이곳에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죠. 야고보도 죽었는데 그 초대교회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옥에 갇혀서 이제 죽게 되면 그야말로 초대교회가 흔들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채 문도 열지 못하고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자기들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네가 미쳤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하고 힘있게 한 거 하니까 야 그건 베드로의 천사가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밖에서 세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보는데 문을 여니까 정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놀라게 되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록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라. 그리고 베드로는 딴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현실적 감각으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면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과정 서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체득하고 이해하고 그 가운데 습득할 것을 놓치지 않고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확신하고 계시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그 힘이 부족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구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그와 같은 의도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조하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확신된다면 내게 그것을 능가할 힘이 있다. 그 힘 가지고 이겨내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이 내가 힘이 부족하면 나에게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요약하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 하나님께 대한 기대. 그 어떤 지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손이 짧아져 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있고 우리들에게 그의 손을 얹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지경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의무가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는 홀가분히 세상의 짐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낙원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서 무엇인가 이룰 사명이 있다면,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도가 있는 한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모든 것을 밀려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명과 사역과 용도와 우리의 쓸모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를 면밀히 살펴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베푸심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못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못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 그렇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대역사를 일으키고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우고 모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까지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는 죽음의 지경에서 오히려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지만 그도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를 추락시킬 때 그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못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그런 베드로를 인도해서 하나님은 밖으로 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 체험을 통해서 이제야 참으로 깨달았도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한 계단 한 계단 믿음의 지경의 계단을 올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은 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탓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도저히 생각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과 연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도 못했던 것, 내가 상상도 못했던 것, 내가 한 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해한 수준의 일뿐 아니라 내 경험과 내 모든 논리의 세계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실존하고 있으며 그것이 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애쓰면 그 이상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나 하나님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그 상황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들이시리라 라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탐했는데 10명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지세는 험하고 성은 견고하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들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에게 눈에 보인 현실 상황을 그대로 서술한 겁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서술로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한 거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현실 세계를 보면서 그 이상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현실 세계에 국한된다면 우리 현재 구복 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우리의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참 답답할 때 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내 능력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바람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불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떠더란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내가 생각해도 길이 없는 그 길 위에 길을 내시고 방법이 없는 길 위에 방법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의 당연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믿음은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믿음은 내 생활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활하고 누릴 때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왕 믿음의 세계에 빠졌으면 한번 깊이 빠지는 것이 필요해요. 문지방에 발 걸어놓고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내 한계 지식과 경험, 논리의 구조 한계 속에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는 마음속에 큰 갈등의 슬픔만 다가올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덥든지 차갑든지 한쪽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을 현실로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개발하기 위해서 써야 하고,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기쁨을 줘야 돼요. 언제나 회의적인 삶은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깊은 기도와 묵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실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내 감정과 정서를 이기고 우리는 사랑해봐야 합니다. 도우라고 했으면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돕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실행하라고 했으면 정말 나는 인간적으로 항할 수 없지만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인간의 세계의 삶과 정서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날마다 기쁜 일만 있겠어요? 어떻게 날마다 감사한 일만 있겠냐고요? 어떻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니 그 기준을 정하고 거기다 나를 맞추는 겁니다. 난 지금 슬퍼.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내가 기쁜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럼 뭐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를 찾아 나서는 것이 구도자의 길이라 이 말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라고 했다면 감사해야 되잖아. 근데 나는 감사 이유를 찾을 수 없어. 그러면 그 감사 이유를 찾아보자. 길을 떠나는 게 바로 구도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맞춰놓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평가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산만으로 되지 않는 그 계산을 넘어서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관념의 유의가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정서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확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증을 통하여 우리의 인식이 재확인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들에서 분명하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인식 자체가 다시 한번 그 실증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많은 지식인들이 의외로 논리로 깨달아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외로 체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논리로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논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을 가지게 되며 그 깨달음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가지는 것이죠. 실증을 통해 인식이 재확인되는 순간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베드로는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쇠문 앞에 이를 때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고 거리를 지나가서 마침내 천사가 떠나게 되는 그 장면 속에서 야, 이건 환상이 아니야, 이건 정말 살아있는 실제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야 깨닫게 되었도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노라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그릇된 기대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 내가 알겠도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미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결코 허구가 아니라 현실 속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 속에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삶의 실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다가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의 영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예수 믿으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왠지 모르게 기뻐졌어요.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생각은 했는데 의외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편안을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야,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마음의 편안함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적인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기뻤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생활 속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응답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하는 마음의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때로는 고통을 겪어도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더욱더 앞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마음의 영적 의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에는 사람 탓하고 전에는 환경 탓하고 전에는 바람 탓하고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구나.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가게 되는 믿음의 여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환상이 아닌 현실이 됨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실제를 보아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믿음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정말 극한 속에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큰 어려움 없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극한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필요 없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은혜 길을 가는 거예요. 교통사고 크게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게 낫겠어요? 교통사고 없는 게 낫겠어요? 끝까지 사고 났다가 하나도 안 다치면 그래도 더 짜릿하다. 우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합시다. 15층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그거하고 15층에서 안 뛰어내리는 거하고 어떤 게 낫겠어요? 한번 엑사이팅하게 그냥 뛰어내리고 그 다음에 살아나고 싶었어요? 죽을 뻔했다 살아난 게 낫겠어요? 죽을 뻔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짜릿한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기적이 필요 없는 삶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기적이 삶의 일상이 되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화급한 중에 주의 이름 부르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급 중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화급 중에 주의 이름 부를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하는 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겠죠. 그러나 그래도 화급 중에 어쩔 수 없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우리는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스치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 그 호흡의 바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민감성을 놓치지 말아야 해요.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스치는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스쳐서 마음의 한마디 단어를 주실 때, 마음의 한 줄의 문장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원쾌함과 유쾌함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어요? 문제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순간마다 있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 내 손에 한번 걸려봐. 10년 동안 노려보면 한 번 손에 걸린다니까. 나는 최씨잖아. 10년 노려보면 반드시 한 번은 걸립니다. 근데 10년 노려보는 동안 다 망가지는 거예요. 10년 원수 갚으려고 노려보는 동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더 우리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뭐라고요?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상처를 꽃으로 피우는 사람의 고백이요, 요셉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이 되어서 인간들에게 모든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부활로 영원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면서 그러나 그 마지막 끝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야말로 다 이루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실제를 우리 삶 속에 깨달아야 돼요. 내가 도저히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밉지를 않을까? 정말 밉살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왜 밉지를 않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 스스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전과는 달라졌다. 이런 거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그 대신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는데 내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걸 뭘로 설명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때가 있잖아요. 한번 믿음대로 살아봅시다. 의외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 자존감과 기쁨을 줍니다. 내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참 어리석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기쁘고 감사하단 말이요. 우리가 망한다 한들 망하기 전에 좋은 일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좋은 일 하는데 왜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망하기 전에 좋은 일 하니까 했으니까 참 감사하다. 건강을 잃었어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했는데 왜 이렇게 건강을 잃었나? 라고 한탄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생로병사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병들기 전에 내가 건강할 때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 건강했을 때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못했다면 이렇게 병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비록 우리가 병들었어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을 잃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영적 자신감과 자신뢰감, 자존감, 자존중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그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내가 투병하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까? 생각이 있든가 하면 우리는 그래도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비록 내가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연함과 비록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더 이루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룩과 영광의 백성들이잖아요. 믿음의 체험을 위한 애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형태는 우리 마음에 간절한 은혜를 간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닙니다.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12장 12절을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패턴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 중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많이 못하면, 기도 중에 편안을 얻지 못하면 우리 삶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어렵다면 기도해도 왜 안 이루어지나 생각하지 않고 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의 사리에서 어떤 상태를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그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근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복이 필요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전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기도의 마지막 가장 최고봉은 하나님의 뜻의 수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입니다. 그러므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포기함으로 새로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수용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영적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계산도 능력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영적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우리는 계획하고 우리는 진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꼭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결정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결정할 때 여러분들의 심적 상태를 살피셔야 돼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좋을 때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결정도 그렇지 않을 땐 결정하면 이거는 큰 손해입니다. 그럴 땐 차라리 뒤로 미루시고 더 기도하고 결정해서 내가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인간적 계산보다 하나님의 계산과 뜻을 파악하셔야 돼요. 모든 일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하셨거든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축복의 삶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제가 어제도 봤더니 이 시계가 있는데 건전지가 되나 봐요. 다 됐나 봐. 올라가려고 탁 하고 또 떨어져, 탁 하고 떨어져, 탁 하고, 이걸 못 올리는 거야. 이게 힘이 없는 거잖아. 건전지가 다 떨어지니까 탁 하고 또 떨어지고, 탁 하고 또 떨어지고. 우리도 영적 상태가 그런 때가 있잖아.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쇠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탁 기도해서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시험이 든다, 삶에 기운이 없다, 무엇인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 무엇인가 미움이 일어났다, 또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기력이 쇠진된 것 같고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충만함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건전기 갈아 끼우니까 그냥 척척척척척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결국 가다가 넘어가고, 가다가 또 다시 꼬꾸라지고, 가다가 또 다시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겁니다. 순간에 욱하고 일어나는 것은요, 거의 백발백중 망하는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는 정말 어려움 겪어요. 욱하고 일어나는 것. 제 방에 오면 이렇게 써놨어요. 딱 벽에다 써놓은 거 몇 가지 있는데 순간의 화를 극복하라. 이 순간의 화를 극복 못하면 재앙을 당하더라고요. 이 순간에 한번 욱하는 마음에서 말이건 뭐건 내질러 버리면요, 이거는 그 재앙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순간의 화를 극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내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 상태에서 결정되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순간에 욱하고 일어나는 우리가 억울할 수 있겠어요? 늘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순간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미 기쁨이고 평안임을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네, 생각대로 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미 정말 잘했다고 느끼는 시간이 쌓여져 가고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다 보면 어느 날 기쁨과 감격대로 주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기쁨과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 믿음은 체험을 통해 자라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 또 한 단계 도약하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는 거죠. 백성들도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마른 아침에도 우산 가지고 나갑시다.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일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을 보니까 맑아. 근데 우산을 안 갖고 나가. 맑으니까 뭐로 우산을 갖고 나가? 그럼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한 건 뭐야? 그러면 우리는요, 저녁까지 비가 안 오더라도 그래도 저녁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잖아. 자, 따라서 합시다. 비 오기를 기도했으면 마른 하늘에도 우산 가지고 나갑시다. 올해 신년에 우리 기도했단 말이요. 한 번에 뛰어오른다. 한 번에 뛰어오른다. 아주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2020년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뛰어오르는 비약과 도약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이니까 또 아주 좋잖아요. 2020. 근데 한 달 반 지났어요. 지금 나뉘어졌으려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올해는 꼭 한 번에 뛰어오르게 해주십시오. 한 달 반 정도 지나면서도 또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먹은 대로 된 부분도 조금이라도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한 번에 뛰어오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확신한 바에 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제가 12월 30일까지는 내가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이고, 벌써 지쳤다. 한 번에 뛰어오른다라는 말 자체가 피곤해져 버려. 한 번에 뛰어라는 말만 들어도 피곤해져. 내가 되는 게 뭐 있어? 괜히 그냥 뭐 피곤하게 이런 말조차 피곤해.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요, 그건 끝까지 하는 겁니다. 2020년에 한 번에 뛰어오른다고 했으면요, 12월 31일까지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또 1년 맞아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받아서 가는 거죠. 복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소서,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끝까지 12월 31일까지는 이 동아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헌금 봉투에 맨날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이거 뭐 수십 년째 쓰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걸 늘 꿈꿔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삽시다. 그냥 이 한마디 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다 은혜를 받아. 이게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이겠죠.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근데 그런 한마디인데 그냥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 여러분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삽시다.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 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이루시는 때가 있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체험을 통해서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실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인식이 재확인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깨달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신조들이 다시 한번 생활 속에 확인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룩과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